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 알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 이념으로 인해 좌우 양극단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라진 세상에 사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에 가져야 할 그 정체성과 그리고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이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을 부르신 이유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요. 부르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자기를 위해서 부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 일을 맡기셨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 맡기신 일,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맡기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는 세상을, 죄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때문에 고통받는, 죄 때문에 받는 그 고통,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을 본문 1절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고통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억압당하고 고생하는 고통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약한 것들 때문에 차별과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해방시키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를 부르신 건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한다. 성경에서 의롭게 한다. 이것은 죄가 없는 상태, 무죄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인이 재판을 받을 때 무죄로 판결받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판결에서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판결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것,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것,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하게 명백하게 죄가 있는데 재판장이 무죄라고 판결한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 때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번 수도 없이 죄를 짓는, 죄가 많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갚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처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믿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태반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시간들을 엽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아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찬양을 부르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들여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좋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얼마나 좋은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 모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치유되어집니다. 또한 약한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이렇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원주시 장로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이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이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본문 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는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모두 다 베드로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롯하여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첫째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베드로의 이름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첫째 제자라고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베드로를 첫째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잠시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최소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나서기 좋아하는 친구 꼭 하나씩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나서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말 실수도 자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말과 행동까지 다르다면 여러분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그 친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 친구에게 많은 관심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저는 그 친구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만 그럽니까? 졸업하고 나면 저는 그 친구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 소개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착하셔서 그러지 않을 거라 보는데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나서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말 실수도 자주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는 그 베드로를 첫째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인정하신 예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베드로를 인정하신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제자들은 베드로를 첫째 제자로 인정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복음서를 쭉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장차 세워질 신약교회의 반석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약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신약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설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정하신 그 권위 때문에 제자들은 베드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첫 번째 제자로 인정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본문 3절에서도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마태가 썼습니다. 사도 마태가 썼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요, 마태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여기서 세리는요, 마태의 호가 아닙니다. 마태의 직업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직업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만들고 그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요, 그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뭐 그럴 만하죠. 비록 세리는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벌더라도 세리라는 그 직업은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의 직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자기의 직업이 부끄럽다면 그 직업 숨기지 않을까요? 마태도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세리는, 그 마태는요, 자기의 직업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리 마태를 어떻게 했을까요? 괄시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비록 마태가 세리일지라도 그를 환대했습니다. 또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은 그를 환대하고 반겨주시고 심지어는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세리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환대하고 제자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도 예수님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공동체는 한 명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속한 개개인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우리는 성령으로 서로를 관용하는 공동체이다입니다. 성령으로 서로를 관용하는 공동체이다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본문 2절부터 4절에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의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마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리 마태. 그런데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어디서 또 나온다고요? 마가복음에서 나오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그런데요,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태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적지 않습니다. 그냥 마태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그 직업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와 누가는요, 마태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대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직업은 아닙니다.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직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동료의 그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마가가 그랬고 누가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의 사소하고 가벼운 허물을,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를 너그럽게 용납하는 공동체, 관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노력합시다. 그러면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도 허물을 덮어줘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봅시다.
본문 4절에 가룟 유다의 이름에 한번 봅시다. 그 이름 가룟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판 자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은 중범죄자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 중범죄는 왜 이렇게 까발리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러한 중범죄가 공동체 안에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료를 팔아먹은 사람이 더 이상 그 공동체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공개적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정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중범죄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옹호하거나 교회를 모욕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자기의 동료, 성도를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는 것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경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노력합시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했던 제자들, 마가, 누가, 그리고 마태,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이러한 공동체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은요 서로 으뜸이 되려고, 서로 짝 먹으려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아주 치사한 경쟁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리지널 치맛바람도 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들이 따르고 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 오직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바뀝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는 사람들로 갑자기 바뀝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후부터 제자들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신을 높이는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동료를 높이는 제자가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동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료가 나보다 더 앞서가면요, 꼴보기 싫어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누군가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내 성적보다 나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거나 그러면 그날부터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잠은요, 이불에서 자는 게 아니라 책상에서 자는 걸로 바뀝니다. 구부러져서 잡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그 친구를 짓밟고 올라갈 때까지. 성질 정말 더러웠죠. 그런데요, 이러던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달라진 것처럼 달라지더라고요. 겸손해지고 남을 높여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언제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에 비로소 그 아프고 고민하고 신음하는 그 공동체는요, 관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서로를 관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또 한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나오죠? 시몬의 이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여러분들 성경이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각주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그 각주에 뭐라 써 있습니까? 가나나인 열심당원. 열심당원은요, 이게 진짜 뭔가를 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열심당원은요, 어떤 사람이라면 매국노라 하면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처단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그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눈에 세리마테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요, 그 열심당원 시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마테는 복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서로의 정치의 이념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서로를 관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좌와 우로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념은 철저하게 우리 사회에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든 말든,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좌성향, 우성향을 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태생적이든 후생적이든 우리는 좌의 성향, 우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념적으로 성향은 다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관용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념의 이 마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념이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만약에 그 이념이, 아니 이념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관용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관용하기를 노력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의 이념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관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노력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책은요, 그 상급 마귀 스크루테이프이 하급 마귀 웜우드에게 이렇게 쓴 31개의 가상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7번째 편지에 그 상급 마귀가 하급 마귀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경향은 무조건 부추길만 하지.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만 적어도 이 시대는 그렇다. 지금처럼 균형을 잃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시대에는 불을 더 붙여야 돼. 그렇습니다.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념으로 균형을 잃게 하고 극단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를 관용하고 균형을 붙잡아야 합니다. 서로를 관용하는 공동체, 균형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전략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와 같이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원주시 장로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